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았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으로 끌려왔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아멘. 잠시 눈으로 보시면서 지금 읽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어떤 건지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다섯 개의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오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에서는 제자는 누군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또한 거기에 묶여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은 네 번째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묶여 있는데요. 이 18장에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신 말씀을 묶은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말씀 묶음이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이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주제별로 다섯 묶음으로 묶어놓은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묶음이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18장의 말씀은 이 제자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그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또한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스스로를, 자신을 낮추는 곳이고 또 낮추는 사람을 높이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제자 공동체다. 이렇게 1절부터 5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아주 그 위협적인 말씀이지요. 저도 청년 시기에 이 말씀을 읽고 아주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는데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해서 믿음을 잃게 되면 그것은 내 잘못이, 나로 인해서 온 우주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라. 그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죠. 물론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뒤에서는 내 어떤 지체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하지요. 내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손을 잘라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내 마음을 고쳐야 하지요. 옛날 어릴 적에 저희 시골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투 이 노름을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작두를 갖다 자기 손으로 자기 그 손목을 자르지요. 그런데 그 손목이 거의 나아갈 때쯤 돼서 또 다시 왼손으로 화투판에 뛰어드는 그런 일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일부를 손상시켜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6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서로를 높이는 것이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돌보는 곳이라는 거죠. 목사로서 일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털컥하면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을 맨 먼저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더 좋은 교회를 가시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경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돌보면서 나로 인해서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큰 잘못으로, 가장 큰 죄로 여기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내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그 길을 잃었을 때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자의 공동체는 아주 작은 사람 하나가 높임 받는 것이고요, 수에 놀아나지 않는 거고요, 한 사람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수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수에 휘둘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한 사람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6절과 10절에서 거듭 반복되는 말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작은 사람이 누굴 말합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작은 사람을 말합니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사람, 그런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곳,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자주 봅니까? 사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이름 있고, 사회에서 높임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 받고,
사회에서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사회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이 고착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회의 가치관이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것이지요.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높임받던 사람이 스스로를 낮춰서 어린아이처럼 되고,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것도 역시 목사가 제일 마음속에 심어둬야 할 일입니다. 목사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이 같아야 하고요, 목사에게 차별이 있다면 역차별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가치의 전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에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오지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찾아가서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이게 교인들끼리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끼리 이걸 해결하자. 혹은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happen to be 당신의 이런 일을 알게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랑의 권고로서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의견으로 볼 때도 이건 분명히 문제다,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당신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품을 수 없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분명한 죄는 마치 곰팡이와 같은 것이고 또 암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니 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추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히 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어떤 사안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것 내 사견일 때가 많거든요. 또한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판단해야 되지만, 모두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것이 얼마나 그 안에, 그것이 그냥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그런 얘기지요. 그것이 속회이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작은 밴드이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이든지 간에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라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고 그 결정을 어프로브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권위, 교권을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 말씀은 교회에게 권위를 줄 테니 그 권위를 사용해라 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먼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 우리가 매면 맬 거고 풀면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권위만 주장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이 18절부터 20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에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21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가 형제가 자꾸 죄를 지으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3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나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아마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3번 용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그러면 그것의 2배에다 하나를 더해서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490번을 카운트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예가 부부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끊없이 잘못할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이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런 관계지요.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도 이렇게 끝없이 잘못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께서는 용서에 한이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용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한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70번에 7번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 빚이 1만 달란트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줘야 할 빚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여기 난회주에 보시면 나오지만 한 달란트는 성인 노동자의 15년 동안 그 품삯을 모은 액수입니다. 반면에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100데나리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은 1만 달란트와 같다. 이걸 비교하면 몇 대 몇으로 비유하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500만 대 1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줄 것이 1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500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28장에서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란 자신을 낮추는 곳입니다. 서로를 살펴주고 세워주고 돌보아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것, 이것에 전심을 다하는 곳이지요. 사회적으로 작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 귀중히 여겨지는 곳이지요.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끝없이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지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필요한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위에서 천주교에서는 초기에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성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는 뭡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속회가 어머니의 품처럼 용서하고 품어주고 높여주고,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상에선 무시당하는 나를 그냥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게 우리 교회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여러 가지의 요청들,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 알은 그런 가치관을 뒤집어서 전혀 반대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